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신앙의 축복.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저께 시작했죠? 2달 전인가?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이런 말 하면 좀 교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65세잖아요. 근데 세월이 65km 간다고 그런 거더라고. 옛말에 틀리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거고, 내가 총각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날짜가 할 것도 없으면 집에서 빈둥빈둥 놀 때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건지 나이가 먹고 싶어서, 어디 나가서 어린애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이 먹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참 세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또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야 되고, 너무나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왜 자신이 없어요? 잘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뭐 하면서 지금까지 보내왔는가, 참 날마다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육신의 지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하나님 앞에 쑥스럽더라고요. 너 인마 왜 놀아 그러면 아파서 놀아요. 아파서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이제 1년 4개월인가요? 벌써 1년 4개월이 됐네요. 제가 폐 진단받고 전에 사역했던 데서 손 놓은 지가 벌써 1년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요즘에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에 다니는 것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애경사에 참여하여 교제하는 일이라든지 또 선교에서 활동하든지 교회에서 뭔가 하나 하려고 해도, 봉사를 하려고 해도 회비, 그죠? 돈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요새는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장로님은 당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말 한마디 못한다고 그 소리가 들을 정도니 과연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교회에서 요새는 연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임시식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임시식 할 때도 직분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죠. 저도 안수시자 받을 때 그 당시에 200만 원 책정돼 가지고 못 냈어요. 저는요. 없어가지고 돈이. 근데 달라서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안수지사 직분 받을 때도 한 번은 포기했어요.
돈이 없다고.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도 머리 들이밀고 가서 받았죠.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을 행위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는 외식적인 성도들만 가득 차게 되어 있겠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믿음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자기가 구하는 것대로 사느냐 문제죠. 성경도 많이 읽는다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어디 가서든 마찬가지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과연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내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몸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영혼도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누구만으로 버티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죠?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갔던 교회가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의사도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쫓아가지고 상담을 했죠. 제 질병에 대해서. 그때만 그 목사님이신데 나보고 돈 벌 생각 마시고 그냥 마음 퍽 놓고 다 내려놓고 쉬세요 그러더라고. 그 병은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괜히 돈 몇 푼 번다고 고생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게 들릴까요? 나는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남은 인생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지만 또 그런 소리 들으니까 뭘 해야 되는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는 신앙의 축복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감사는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시편 109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니라고. 자,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르겠죠? 저는 다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섬기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는 항상 주님께 감사 찬송으로 인생을 즐겁게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시 지은 시인데요.
그 보면은 감사의 신앙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윗은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으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얼굴에 흉악한 얼굴을 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실로 믿어질까요? 안 그럴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얼굴이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라고요? 예,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즐거운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돈이 적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만이 즐거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지라도 내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남은 인생 내가 천국에 소망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여쭤본 말이죠. 그리고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그래서 읽었더니 5천 명을 먹고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한 어린아이의 감사,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데 그건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내놓은 아이 목이 아닐까요?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것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아이 목, 바로 그게 축복이죠. 감사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나 11조를 드리라고 나를 시험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11조 하라고 교회도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약속하셨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만큼 우리는 항상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감사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은 마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이 되었죠. 그리고 해마다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할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였죠. 놀라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으며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로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신앙을 담대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했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골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골.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시련 속에 빠진 다니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자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줄인 것도 아니에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런 신앙을 꺾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는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절초풍을 누리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감사 신앙과 감사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동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행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감사가 살아나서 우리끼리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2개의 큰 방이 있다고. 하나는 기도의 방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에는 엄청난 기도가 꽉 들어차 있었지만 감사의 방 안에는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가시지 않는지요?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죠. 근데 기도만 있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생활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아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살았다면 회개하고, 비록 앞으로 얼마나 인생에 남은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